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우리 지금 중간 점검, 지금 가는 길이 맞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어제와 오늘 함께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서는 날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심판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 볼 때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느냐, 또 얼마나 복음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았는가,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더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려고 새벽기도 나와라, 봉사하라, 전도하라, 성경 읽어라, 계속 그렇게 압박을 줍니다. 끝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각성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다른 종류의 심판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심판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나오고 계시는데 이것이 저에게 큰 부담입니다.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는데 정말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은 다 불살라지고 모든 사람이 이 크고 흰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불못에 던지온다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 하고 있는데, 혹 우리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그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신가? 누가 주인이십니까? 근데 사실 살다 보면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위해서 세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죠. 제가 결혼을 딱 해보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다행히 제 아내가 잘 참아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본성이 다 자기 중심이고 자기 만족이고, 그렇죠. 심지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물 속에서 마음껏 헤엄치고 다니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생각하기를, 물의 세계는 너무 좁아, 나는 자유를 누릴 거야, 나 물 속에서만 살 수 없어 하면서 이 물에서
밖으로 튀어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난다면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해 보려고 발부둥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애를 쓰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돈을 벌려고 하고 친구를 사귀고, 물론 이거 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세상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가진다 하더라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최고의 대기업의 회장님 딸이죠. 왜 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 스스로 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가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도 이걸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자라게 되면은 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림이 너무 작네요. 또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또 때가 되면 결혼을 하지요. 또 이 결혼한 다음에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나이가 들게 됩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태어나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봤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직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인생이 지나가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시간에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인생의 근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돈이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찾아온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에서 정말 구원을 받았느냐, 이것을 점검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았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느냐? 내가 정말 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느냐?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은 나 구원받았어요. 나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근거가 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근거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제가 이렇게 면담을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근거가 뭐냐? 자기가 옛날에 큰 병이 걸렸는데 기도하니까 나았다 그래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대요. 그거 아닙니다. 또 자기가 옛날에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자기가 정말 죽게 되어서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대요. 그 뒤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대요. 그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신앙 경력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귀신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나오죠. 그리고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가 장로요. 내가 집사요. 내가 권사입니다. 장로, 집사, 권사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직분 때문에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다. 내가 정말 진지하겠다.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접 기도를 했다는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기도로 병이 나았다. 내가 무슨 체험을 했다. 내가 특별한 체험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 심각한 것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구원받는지 잘 안다고 말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성경 공부를 합니다. 어려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계속 가르칩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심지어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도 해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잘 전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 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새롭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전에 한번 제 아내와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현관에 소나무가 한 그루 이렇게 있어요. 소나무가 있는데 그게 궁금했어요. 아니 여기는 실내인데 실내에 어떻게 소나무가 자랄 수 있을까? 그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커요. 이렇게 막 천장에 닿을 만큼. 그게 신기하다. 그래서 막 이거 진짜다 가짜다 그랬어요. 아무리 가짜지만 진짜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뒤로 싹 가서 솔잎을 하나 뜯어가지고 아무도 안 보니까 살짝 뜯어가지고 이빨로 이렇게 깨물어 봤어요. 플라스틱 맛이 나더라고요. 아이고 참 재주가 좋아요.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소나무는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겁니다. 이것도 인조 소나무입니다. 이 지금 그림으로 보니까 잘 표시가 안 나는데 실제로 봐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뭡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지만 가짜는 생명이 없어요. 진짜 소나무는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진짜 구원받은 사람하고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아니 거의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교회 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저에게 큰 부담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는데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예배 드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구원을 안 받았으면 어떡할 거냐? 아니 구원을 안 받았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구원 안 받아도요 예배당 짓는다고 자기 집을 팔아서 헌금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열심으로 심지어 목숨도 바칠 수 있어요. 아니 다른 종교에도 순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는 이런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진짜 내가 구원을 받아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죄와 죽음에 대해서 시간이 짧은데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죄인이냐? 이 죄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죄인이냐? 이 죄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금단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불순종했는 게요, 이 뱀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이 찾아와서 저거 먹어도 된다. 심지어 뭐라고 말했냐 하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뱀은, 사탄은 와서 아니야, 하나님 말씀 믿지 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마, 안 믿어도 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따먹었죠.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따먹었던 것입니다. 자, 죄의 본질이 뭐냐? 죄는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싸움질하고, 물론 이것도 죄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심각한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하나님을 거역한 것,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저걸 따먹었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뭐 거짓말 좀 했다고 지옥 갑니까? 물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죄는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에 마땅히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숭배합니다. 먹고 살기 바쁘니까 돈을 숭배합니다. 그러다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숭배합니다. 그러다가 나이 들면은 자기 건강을 숭배합니다. 죄가 뭐냐? 죄가 뭐냐 하면 그게 다 내 중심, 내가 주인인 거예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누가 주인이시냐? 이 질문입니다. 누가 주인이시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삶이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죄인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기를 거절했습니다. 오늘날은요, 성경을 펴서 이야기하면 심지어 하나님 말씀 성경조차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주자주 우리 교회에서 간통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에 하나님이 명백하게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자기들끼리 좋아서 저지른 짓인데 그게 뭐 죄냐? 자기들끼리 좋아서 한 것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자, 죄가 어디서 시작이 되어졌느냐? 또 사망이 어디서 왔느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이 죄를 통해서 죽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 시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까? 죄 때문에 쫓겨났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 죄인이 함께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집안 깨끗이 청소해놨는데 어떤 노숙자가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합니다. 받아주시겠어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죄를 좀 지었다 하더라도 쫓아낼 것까지 뭐 있습니까? 좀 데리고 사시지. 집에 노숙자 받아들일래요? 노숙자 가까이 가보셨어요? 일단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자기 집 거실에는 노숙자 안 받아들이면서 왜 하나님께는 그걸 요구합니까? 우리는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얼마나 악한 죄로 뒤덮여 있는지 모릅니다. 노숙자에게서 나는 냄새는 우리 몸에서 나는 죄의 냄새에 비하면 향기입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저 죄의 사슬을 풀 수가 없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머니가 아기를 잉태했습니다. 우리는 아기를 가지게 되면 축복하고 기뻐하고 그럽니다. 또 아기가 태어나서 우리 교회에 오면 온 교회 성도들이 예뻐가지고 그렇죠. 가끔씩요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우리 교회 애기들 얼굴이 떠올 때가 있어요. 그럼 막 가서 막 주물락거리고 싶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애기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인간이 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 죄의 피가 계속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 또 그 밑에 아들에게 이어지고 아들에게 이어지고 이 죄의 피가 계속 이어져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태 죄인인 거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살다 보니 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었지요. 그래서 죄인이지요. 아닙니다. 아담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죄인이냐?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요, 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죄 안 짓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간 속에는 정말 악한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받으면 그 죄성이 사라집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내 속에는요, 정말 나라는 자아가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감을 여니까 감나무냐? 우리가 저 나무를 보니까 감을 많이 열었어요. 그죠?
아, 그래서 저거 감나무구나 이렇게 합니다. 감을 연 거 보니까 감나무입니다. 근데 사실 근본을 따져보면 저 나무가 본래 감나무니까 감을 여는 거예요. 본래 근본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왜 죄를 짓느냐? 아이고, 죄를 짓는 거 보니까 죄인이네요. 그 말도 맞지만 근본이 뭐냐 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 죄의 피가 흘러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가 뱃속에서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였을 때는 죄를 조금밖에 못 지어요. 그저 엄마가 엄마한테 젖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젖을 느껴주면 막 용을 쓰면서 울지요. 어제도 제가 여기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이 마을에 막 애기 울음소리가 막 나는데 저는 아무튼 애기 울음소리는 듣기 좋아요. 그런데 얘가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질이 대단하겠어. 막 악을 쓰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 참 그 어머니가 얼마나 참 힘들까 싶은데 저는 이상하게 아기가 좋아서 가서 달래주고 싶던데 뭐 여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냥 우는 게 아니고 막 악을 쓰면서 울어요. 악을 쓰면서. 그 보셨죠? 우리도 아가였을 때 다 그랬어요. 젖을 좀 늦게 주면은 막 악을 쓰면서 울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자라가지고 이제 말 배우기 시작하면 뭐합니까? 말 배우면 거짓말해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랬고 애들 키워보니까 그렇잖아요. 말 딱 배우면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들어가고 이제 자라면서 점점 능력이 많아지면 더 죄를 더 많이 짓게 됩니다. 그러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권세 있고 돈 있으면 더 죄를 많이 짓습니다. 지금도 이 새로 정부 내각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뭐 청문회 하지요. 털어보면 다 먼지 나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안 있으니까 그렇게 죄를 안 지르지 우리도 권세 있고 돈 많으면 그 사람들처럼 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본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죄 안 짓고 선하게 살려고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구원받으려고 그게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근본이 개는 어떻게 걸어요? 앞으로 안 걷고 옆으로 걷죠. 그래서 엄마 개가 아들 개에게 얘들아 나는 옆으로 걷지만 너희들은 똑바로 걸어라. 안 되는 거예요. 근본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근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악한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기 지금 점잖게 앉아 계시지만 아시잖아요. 제가요 정말 이 은혜가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배우면서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지옥에 쳐넣어도 할 말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얼마나 악한 것이 우리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도둑질하고 싸움질한 것도 죄가 되지만 근본적인 죄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사람들이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죄들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짓는 그 죄들, 자, 감나무가 있습니다. 저 감나무가 되지 않게 해보자. 감을 다 따버렸습니다. 다 따버리면 무슨 나무 됩니까? 배나무 됩니까? 다 따버려도 무슨 나무예요? 감나무요. 우리 인간 죄 안 짓게 하려고 다 잘라내도 잘라낼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근본 본성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독사가 한 마리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독사가 살아가지고
거짓말하기 좋아하고 악한 일을 일삼고 남을 비방하고 추잡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저 짐승이 왜 화가 났는지 저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저 짐승이 다 우리 마음에 하나 있어요. 우리도 내가 좀 손해본다고 생각해봐요. 안 참습니다. 저 사자가 뭐 때문에 저래 화가 나서 부르짖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짐승이 내 속에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왜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야? 나를 건드리는 사람을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이 안에 분노가 있고,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우리가 세상에 더러운 것들을 많이 봅니다. 지저분한 것, 냄새나는 것,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어떤 더러운 것보다 가장 더러운 것이 뭐냐?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주일학교 처음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들었고요. 중학교 시절 교회 다녔고,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때는 잘 몰랐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내 안에 얼마나 썩어서 냄새가 나는 악한 본성이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돌을 한번 닦아봅시다. 마음을 비워봅시다. 돌을 닦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돌을 닦으면 정말 내 마음을 다 비울 수 있느냐? 가능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근본 본성이 죄인이니까. 이 중세시대에 많은 수도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도성들이 정말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라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수도성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속에 이 악한 생각이 나니까 너무 괴로워서 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가시덤불 사이에 뛰어들어가서 막 피를 흘리면서 뒹굴었어요. 제발 나쁜 악한 생각 안 하려고. 그런데 그렇게 피를 흘리는 순간에도 자기 안에 죄가 있다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높은 나무 꼭대기를 세워놓고 그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30년을 살았어요. 모든 세상 물욕을 다 버렸어요. 그럼 과연 마음이 비워졌느냐? 천만의 말씀. 근본 죄인인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인데, 이 1517년 이 유명한 수도성,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고 내가 정말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천주교는 죄를 지으면은 자기보다 높은 신부에게 가서 죄를 고백했어요. 신부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지은 죄를 막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이 심지어 한 번 가면 5시간씩 자기 죄를 고백했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5시간씩. 아니, 그 사람은 진짜 거룩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야, 정말 훌륭하다. 어떨 때는 하루에 막 6번씩, 5번씩, 6번씩 찾아와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고해성사를 받는 신부가 나에게 더 이상 하지 마시오. 당신이 나보다 더 거룩한 사람입니다. 루터죠, 루터. 이 루터가, 마틴 루터가 정말 죄 안 짓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찾아가서 고해성사하고 그렇게 자기 죄를 자백했지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만일 수도성이 수도원 생활을 통해 천국에 갔다면 나는 천국에 갔을 것이다.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했는데, 내가 정말 잠도 안 자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노동을 하면서 정말 내가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해왔다. 나는 조금 더 했으면 아마 천국에 죽었을 것이다. 순교했을 것이다. 자기를 철저하게 자학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죄 안 지려고 발버둥 쳤어요.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안 된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받는 방법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모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라고요? 악한 생각이다. 곧 음란. 휴대폰 켜면, 인터넷 연결하면 다 선정적인 거.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겉으로는 이렇게 신사숙녀처럼 생활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것이 다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길을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하고 아저씨하고 싸우는데 참 그 연세에 점잖으신 분들이 정말 온갖 더러운 욕을 다 해대더라고요. 그게 다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속에 있어요. 그 사람 이상으로 우리 속에 있어요. 이 점잖하게 앉아 있어서 이걸 안 보였을 뿐이지. 이 속에 이 정말 온갖 더러운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이 죄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죄에 대하여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을 받았느냐? 죄로 인하여 죽음이 찾아오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정말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근거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자, 죄와 죽음,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죽음을 피할 수가 있느냐?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한 사람 없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권력을 다 가져도, 그죠? 지금도 저 대통령을 흠모하는 분이 있고, 아무튼 저분에 대해서는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분은 대단한 권력을 가졌던 분입니다. 또 저분은 정말 대단한 부를 누리던 사람이죠. 아주 뛰어난 경영인이었습니다. 저 사진이 잘 안 보이지만 진나라 시황제입니다. 저 사람들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국의 그 큰 땅에 권세와 명예와 권력과 부귀를 다 가지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 쳤지만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내 영혼의 주인이라면 내가 내 영혼을 연장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해서 크게 돈을 벌었어요.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이제부터는 일할 필요 없다. 이제 먹고 놀자. 좋은 음식 먹고 날마다 호화로이 파티하고 전 세계 곳곳에 좋은 곳에 다니면서 한번 즐겨보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 바보야, 네 영혼이 네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았느냐? 네 생명이 네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았느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불러가시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설마 오늘 밤에 죽을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에 미련이 있습니까? 저는 예수 믿은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주님이 오늘 밤에 나를 부르시면 세상에 미련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니까 또 주님이 일꾼을 세우실 겁니다. 우리 자식들은 이거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죽음이 멀리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죽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 저런 사고가 일어납니다. 자동차는요, 달리는 흉기입니다. 이 운전하다 보면 졸릴 때가 있죠. 깜빡 잠이 올 때, 저도 한 번씩 깜빡 잠이 올 때 막 정신이 번쩍 듭니다. 1초만 깜빡해도 가는 겁니다. 그렇죠? 1초만 깜빡해도. 그럼 나는 정신 잘 차리고 가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상대방이 깜빡하면은 부딪히는 겁니다. 상대방이 졸든지, 이 속수무책입니다. 갑자기 중앙선 넘어 들어오는데, 참 이건 이 배를 보시니까 다 느끼시죠, 그죠? 참 우리 온 국민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건입니다. 어떻게 저 배가 저렇게 되었을까? 그래 참 이 정말 어린 학생들이 저렇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2학년이었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어머니들이 다 아파했습니다. 온 국민이 자기 자식이 아니지만 마치 자기 자식처럼 아파했어요.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저렇게 꽃다운 나이 알 수가 없는 거죠. 자식을 잃은 고통을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저 어머니가 저렇게 울부짖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에게 죽음은 언제 찾아오느냐? 이 물고기가 바다를 마음껏 헤엄치고 있다가 한순간 걸리는 겁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이 새가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녀야 되는데 한순간 이렇게 탁 걸리는 겁니다.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재앙의 날이 예고하지 않습니다. 재앙이 예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타고 가던 비행기 예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타고 가던 자동차 예고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주요 사망 원인, 이 보험하시는 분들 잘 아시죠, 그죠? 첫 번째 원인은 암입니다. 아무튼 암으로 죽고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자살, 당뇨병, 지금도 계속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아이고 머리야. 뇌졸중, 심장병, 젊은 환자 늘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만 뒷골이 땡기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도 뇌혈관으로 한순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젊은 사람이 출근해서 일하다가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사망하는 것, 돌연사. 어느 날 갑자기, 이 신문 보도에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당신에게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자, 이 사진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좀 흐릿한데 차가 달리고 있고 저기 도로에 어떤 사람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저기 사람이 걸어가는데, 사람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사람 걸어가죠? 걸어가는 거 보입니까?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 그래서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저렇게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가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에 가서 나도 언젠가 죽는 것이구나. 우리 인간이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큰 소리 치지만 이 죄와 죽음의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죽으면 끝이냐라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종으로 살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아갔습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으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지옥 불못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저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이 땅에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내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죽으면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자, 만약에 지옥에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당신이 만약 지옥에 가려 한다면, 아무도 그럴 사람 아무도 없겠죠. 아무도 없겠지만 만약 지옥에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해야 지옥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그 모습만으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처럼 똑같이 종교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안에 구원받은 생명이 없다면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안에 구원의 생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의 생명이 있다면, 저는 종종 이런 경우를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구원받았다고 침례받았는데 자기 자식에게 전도 안 해요. 정말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면 자기 자식에게 왜 전도 안 하겠어요? 지옥 가고 있는데 자기 남편에게 전도 안 해요. 정말 지옥이 있다면 왜 남편에게 전도 안 하겠어요? 물론 내가 애를 쓰는데도 안 된다면 할 수 없겠지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마음속에 정말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부담감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래서 저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불못에 던지온다고
경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책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죄의 목록책,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은 내 모든 죄가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대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정말 구원을 받았느냐, 이것이 말할 수 없이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의 이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정말 구원받았으면, 정말 구원받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안 삽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정말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고